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선뜻 생뚱맞은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즐겁게 사시냐는 말입니까? 예. 사람들을 평가할 때 많은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인간의 참된 평가의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지향하고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냐에 따라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짜릿짜릿한 순간적인 쾌락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삶, 충족된 소유욕의 기쁨을 즐기고 사는 삶, 아니면 한순간의 쾌락을 즐기고 사는 삶, 그 삶은 아마도 별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삶의 모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에는 거기에는 실망과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 기뻐할 만한 가치 없는 것을 두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 아마 그 인생처럼 헛된 인생은 없을 겁니다. 또한 과거의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마 소망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특별히 과거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의 현재는 그 시간은 피곤과 실망, 아마도 허무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기쁨이 있어야 되며 그럴 때의 삶의 의욕도 생기고 힘있고 보람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이 있어야 할 터인데 바른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미래를 즐기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즐기는 인생, 아마 이 즐거움이 바른 즐거움일 텐데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일까요? 우리의 삶 가만히 뒤돌아보면 한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일들을 하고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 뉘우쳐야 일들을 거듭해서 반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대전에서 공군 군목으로 계실 때에 저희 집이 살았던 집이 일자로 되어 있는 집인데 그 일자로 되어 있는 집을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가정이 함께 다닥다닥 붙어 삽니다. 물론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죠. 그런데 이게 다닥다닥 붙어 사니까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다 압니다. 심지어 밤에 속닥이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옆집에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 냄새로 다 알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옆집에 사는 한 아저씨가 계셨는데 낮에는 참 단정하고 얼마나 친절한 아저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만 마시면 그 집에 난리가 납니다. 술을 한 잔 권하게 마시고 집에 들어올 때면 소리부터가 다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보이는 대로 다 때려 부숩니다. 그러면 그 집에 부인 되는 분과 자녀들은 밖에 나와서 오들오들 떱니다. 한참이나 소리를 지르고 부수는 소리가 나고 얼마가 지나고 조용해지면 그 아저씨는 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술을 깬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는 여김없이 점잖고 상냥한 아저씨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술 깬 후에 하늘이 무엇이냐? 어젯밤에 부셨던 문이며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집안의 소품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찢어버린 문창호지를 다시 풀을 일구어 바르며 가재돌구를 정리하는 일. 어린 나이에도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때려 부시고 아침에 저렇게 다시 할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술만 마시면 겁니다. 지금만 생각하니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롭게 삽니까? 몇 년이 지나면 부끄러움과 후회로 끝날 일을 우리는 즐거움으로 라고 말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요. 적어도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미래를 지향하는 기쁨,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 현재에서 영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쁨만이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즐거움에는 가치가 있지요.
영원한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지금의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 이것이 바른 인생이요,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우코메타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본 말씀에 2번이나 연속하여 나옵니다. 이 단어는 보통의 즐거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참을 수가 없어서 기쁨에 떠들고 찬송하며 소문내고 자랑하는 기쁨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 읽다 보니 즐거워하다는 말이 신약성서에 150번 이상 나오는데, 여기에 형용사까지 합하면 200번이나 넘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의 삶은 즐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자유와 더불어 즐거움을 향유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해야 할 일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즐거움이 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보람차고 생각할수록 잘했다 싶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지는 것, 그러기에 더욱더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니 은혜 안에서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산을 보나 들을 보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푸른 길을 보더라도 들에 낀 꽃을 보더라도 아름답고 즐겁습니다. 그러기에 입에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게 바로 즐거운 인생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찬송을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세상을 떠날 때에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분이 정신이 좀 있을 때에 그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여진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 이 세상의 마지막 길에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우란 노래 불러달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다가올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땅의 미련 가지고, 땅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인 저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하며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말씀을 연구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늠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참된 믿음의 수준은 그가 얼만큼 기뻐하며 즐거운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갔느냐, 정말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는지, 그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직 논리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말씀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학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 원초적인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일진데 라고 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즐거운 인생으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내 주변의 여건과 환경에 의하여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빼앗길 수 없는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란 본절에 바울에 의하면 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일반의 사람들도 저들의 최고의 감신사는요, 의로운 거예요. 이성이 있고 내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면요,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참다운 의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의롭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얘기하면 기쁨조차도 의로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려 가는 것,
이거는 불의가 아니라 더 나아가 악한 것이요 악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의의 문제입니다. 욕망의 충족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과 선함이 내 안에 있느냐, 그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의 근거가 되느냐, 그러기 의를 추구하는 마음,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는 아무리 좋은 여건이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인생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의로웠느냐가 아닙니다. 이것이 내 안의 기쁨과 즐거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얼마나 의로움이 내 안에 있느냐.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의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갖는 의로움이 어떤 것이냐, 오늘 5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 의지나 내 공로나 내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덧입혀지는데, 그 의로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나의 구원해주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를 덧입혀져 나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의로운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평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평화가 내 안에 참된 기쁨으로, 참된 즐거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이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 짓는 겁니다. 그러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내 안에 평화 속에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포성이 들려오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나 이스라엘이나 저 하마스의 전쟁,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인류의 전쟁의 역사를 연구했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전쟁의 원인을 무슨 어떤 국제적이고 분쟁,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성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하나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 또 하나는 소유욕의 발로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에 대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더 빼앗아야만이 내가 더 풍족하다가 이 소유욕의 발로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과시욕이에요.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엄밀하게 내면의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내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래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 죄의 문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 스스로가 화평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더 나아가 이웃과 화평합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수용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덧입혀질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죄성의 문제는 있지만 나의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덧입혀지기에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심이 있기에 내 안에 화평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원초적인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이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부음받은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덧입혀질 때에 그 안에 평화가 임하며 그 평화의 속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그리고 경험하며 느끼며 사는 그 삶 속에 참된 즐거움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으로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말씀의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질서 속에는 가만 보십시오. 기쁨이 있을까요? 율법을 추구하는 삶에는 기쁨이 없어요. 율법적인 것에는 심판과 판단만 있기에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법이란 성격이 어떤 걸까요? 차가웁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가운 것에 반대는 따뜻함인데, 여러분, 따뜻한 게 어떤 걸까요? 은혜 아닐까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격려가 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위로함이 됩니다. 더불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삶이 됩니다. 율법이 다분히 판단과 더불어 정죄함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굳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위로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격려가 있고, 그러기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될 때에 우리에게 거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믿음 안에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은혜 중심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역사관이 은혜 중심의 역사관으로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는 감사와 감격과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은혜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날 보면 은혜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나를 보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없지요. 은혜가 있기에 내 삶이 변화됐지요. 조금 나아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딴 데 갔을 겁니다. 내가 조금씩 바뀌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문득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내가 나를 보아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보아도 은혜요, 이웃을 보아도 은혜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보아도 은혜요, 자녀를 보아도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은혜 안에 사는 삶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은 내 공로가, 내 의가, 내 선함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안에 사는 삶에 또 하나의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5장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다가올 영광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절망과 어두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삶,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생각하는 삶, 비록 지금의 땅의 삶의 모습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니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다가올 영광.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내가 이 땅의 삶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지킨 자,
그런 자는 다름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예비 열비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예비되어 있음을 내가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소망의 말씀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환상을 이 스데반이 봅니다. 순교하는 당하는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보며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스데반의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을까요? 그 눈빛, 예수님의 위로의 눈빛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이 스데반은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알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 죽음 위에 있어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다가올 즐거움에, 다가올 기쁨에. 그러기에 오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그 은혜가 오늘 5장 3절과 4절에 이 땅에 살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는 거예요.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다가올 지식이 있어지면 현재에 대한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순간의 찰나나 순간의 한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난의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란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환난을 당할 때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라는 말은 휴포모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이 어려운 문제를 맞이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견디어내는 겁니다. 이거 적극적인 인내예요. 도피할 수도 있습니다.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 앞에 상급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게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할 때 오늘 바울은 또 하나의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연단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토키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단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쇠붙이에 쓰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쇠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요? 불 속에 쇠를 뻘겋게 달구어서 꺼내고 쇠망치로 막 두드립니다. 작게도 하고 크기도 하고 넓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쇠는 단단해집니다. 이걸 가리켜 연단이랍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어려움과 힘든 일 많이 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내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제철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철 공장에 가보니까 여러분, 시뻘겋게 달고 있는 쇠붙이를 꺼내다가 엄청난 큰 무게의 큰 쇠망치가 공중에서 떨어지며 여러 번 때리는 겁니다. 올랐다 내려갔다 하며 내려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때립니까? 그랬더니 안내하는 분이 얘기합니다. 쇠를 자꾸 때리면 쇠 안에 있는 분자가 가까이 결합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쇠 속에는 여러 가지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들의 간격이 넓어지다가 불 속에 담구어서 뻘겋게 될 위에 내리치면 내릴수록 분자의 간격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좁히면 좁힐수록 쇠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맞은 쇠가 강한다는 겁니다. 그 쇠 가지고 어디에 써요? 다른 쇠를 깎는 데나 자르는 데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많을수록 내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으면 맞을수록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에 깊이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근데 그 연단을 어디 가운데 견뎌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어디 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소망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편안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 이루어진 소망은 세속적이며 현재적이며 좀 심한 표현한다면 너절합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있어지는 이 소망은 고상합니다. 순수한 소망이요, 신령한 소망이요, 먼 미래적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이룬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인생,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초적인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즐거움 속에 사는 복된 인생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끝으로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여러분,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용기와 더불어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도와준 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용기와 더불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혼자야,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준 자가 아무도 없어 라고 하며 사는 인생, 고독과 더불어 외로움을 느끼는 인생, 여러분, 굉장히 서러운 인생 아닐까요? 마치 광야에 내던진 사람 것처럼 느낄 겁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에 있을 때에 누군가 나에 대하여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이것처럼 외롭고 고독감을 느끼는 인생이 어떨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인내할 때에, 연단당할 때에 우리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다가올 미래의 소망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있는데 다름 아닌 성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다가올 미래의 소망을 더욱더 든든하게 붙잡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소망이 흐릿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소망을 굳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쳐서 넘어질 때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가는 길에 힘이 있는 걸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 우리의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것도 또한 사랑이요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본래부터 부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악성이라 불리던 베토벤이 남긴 편지 가운데 말린의 동생인 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쓴 편지가 아직까지 유서처럼 남아 있습니다. 베토벤이 쓰는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우야, 나는 귓병이 언젠가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이제는 버렸다. 나는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을 피하고 있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음악가가 귀가 먹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작곡가로서 자신이 작곡한 곡을 들을 수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 곡은 작곡할 수 있겠죠. 내면에 절대 음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작곡했을 때에, 그것이 음악의 하모니를 이루어 만들어질 때에 들을 수 없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베토벤의 귀가 안 들린 그때에, 안 들리고 된 후에 그 유명한 전원교향곡과 합창교향을 작곡하게 됩니다. 귀가 안 들린 상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전원의 교향곡, 합창교향을 지어낸 작곡합니다. 여러분, 경이롭지 않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 그 가운데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밝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베토벤이 동생에게 마지막 쓴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만 기쁨이 태어난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기 위하여 꾸준히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성경은 좀 더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냥 투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만들어 줍니다. 연단은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삶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요, 언어가 달라지고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인적인 변화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는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다가올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여정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우리의 걸음, 힘찬 걸음으로 걸어갈 때에 복된 인생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주시는 참된 즐거움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덧입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과 평화를 누리며 그 안에 주시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